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좋아 즐겨 부르는 찬양 중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찬양에서 반복되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람들이 왜 이 찬양을 좋아할까요?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 살아갈 의미와 기쁨을 느낍니다. 사람은 떡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이 있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으나 육신의 떡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과 더불어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으며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한 여인 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유는 야곱이 자신의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한 명의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매를 동시에 취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질투 때문입니다.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아가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느끼는 질투는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무서운 불길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아는 야곱을 사랑했지만 야곱은 자신보다 동생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은 질투에 사로잡혀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말은 단순히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표현을 넘어 야곱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단순히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7년을 기다렸던 결혼에서 사기를 당한 야곱은
그 속임의 중심에 있는 레아를 사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레아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더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세상 누구도 레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비록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고 레아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아프고 상처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어 갑니다. 처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입니다.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레아는 르우벤을 낳은 후 야곱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에게 첫 아들을 안겨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기에 둘째 아들을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아는 남편이 자신과 연합하리라는 소망을 갖고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레아와 연합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하며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레아의 마음이 조금씩 여유로워집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키우며 어머니만이 느끼는 감사와 기쁨이 레아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자녀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넷째가 태어납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던 레아는 넷째를 낳은 후 아들의 이름을 찬양이라는 뜻의 유다라 합니다. 레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레아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야곱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슬픔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다를 낳은 후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언제나 마음에 결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어 갑니다. 드디어 레아는 야곱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라헬이 아닌 레아에게서 태어난 유다를 통하여서 유다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 왕을 보내셨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듣는 분 중 야곱처럼 두 명의 아내와 살고 계신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레아처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슬퍼하는 성도님이 계실지 모릅니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야곱처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도 계실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내라면 남편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을 의지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많은 물질도 좋은 교육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보다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자녀는 제대로 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죄인일 때, 즉 그 누구도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가사 중에서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빈잔을 채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레아의 빈잔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삶의 여러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빈잔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